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도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지지난주의 말씀은 뭐였죠? 주일 설교는 지지난주 설교는 뭐였어요? 지난주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그 주일날 20 며칠이었어? 24일 날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뭐에 대한 말씀 있죠? 그거는 거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거룩이었어요? 남의 교회에서 왔어요? 뭐 몇 분만 얘기를 해?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남의 교회 다니지 마요? 남의 교회 다니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라. 근데 그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했나요? 말씀을. 그렇구나. 그쵸? 그런 거였어요.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3일 동안 뭐 하셨다가 왔더니 다 이게 뻥해요. 완전히 뻥한 것 같은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 했었던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사역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열심히 잘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는 그 앞에 또 다른 비유 두 가지가 나오죠. 탕자 비유를 하기 전에 앞에 두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권사님?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웃는 게 나와요? 목자가 있었는데 양을 잊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목자가 자기 우리 안에 있었던 99마리를 내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거였어요. 자, 두 번째 비유는요. 두 번째 비유 뭐였어요? 처녀가 있었어요. 1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그 드라크마의 비유는 그가 곧 결혼할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했다는 거야.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약혼한 여자, 즉 이제 남편이 곧 있으면 이제 결혼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신랑이 혼인잔치에 오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약혼했으니까 이 10드라크마를 잘 지키고 있어라. 그랬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 방에 불을 켜고 다 치우고 하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더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를 찾더라 이 말이에요. 목자도 잃어버린 거를 찾고 그 여자도 잃어버린 거를 찾아. 근데 세 번째 비유를 말할 때 세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세 번째 비유는? 에? 아까 다 힌트를 주면서 했잖아요. 힌트를 주면서 당자 비유 전에 2개 있었다고 그랬고 2개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진짜 미치겠어. 세 번째 비유가 당자 비유 아니야. 당자 비유.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그 아들을 첫 번째 비유는 양을 잃어버렸더니 누가 찾으러 가? 목자가 찾으러 가. 두 번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더니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찾으러 가.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아들은 누가 찾아야 돼? 이거 하는 거예요.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잃어버렸으면. 에? 누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요?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게 탕자에 대한 그 책을 이렇게 쓰신 목사님이 거기서 누가 둘째 아들 잃어버렸는데 찾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누가 찾아간다고 했을까? 첫째 그놈이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찾으러 가는 자가 없어. 잃어버렸는데도.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막 뭔 일을 하고 있고 명을 어김도 없이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첫째 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당연히 이 비유에서도 그 첫째 아들이 열심히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미 아버지 마음에는 그렇다. 내 기업은 너한테 다 줄 거다.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첫째 아들한테 자기 기업을 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 놈이 못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라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둘째 아들 잃어버린 자식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너무 형식적이고 행위적이고 그렇게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당시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고 바리새인들 열심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뭐하러 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러 갔을 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의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금식합니다. 11조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열심은 다 하는데 정작 뭐가 없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아버지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지금 아버지 마음은 지금 다른 거 네가 일하는데 네가 일하는 거 기특한 거 알아. 네가 잘하는 거 알아. 네가 열심히 순종하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뭐요?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곳. 예? 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100번 찬양해봐. 그런 마음이 생기나? 안 생겨. 찬양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찾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말로 따지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학대학원에서도 석사가 아니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파요, 베냐민 지파 중에 간 사람이요. 그의 선생이 가말리엘,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버드의 종교학 박사 교수이죠.
그 교수 밑에서 배웠지만 그 바리새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사역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식도 많이 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 지금 당장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하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 선생은 많다. 선생은 많으나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예?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가르치느냐 아니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도 그렇잖아. 새가족 교육. 새가족 교육 가르치라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나도 가르쳐요. 예? 1번이 뭐예요? 1번. 몰라 나도. 응? 근데 왜 그 새가족 교육 하면서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가 전달이 돼야 되지.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언제 철들어요? 아직 철드나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언제 철들어요? 아버지가 교육을 잘해서 철들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어떤 교수들만, 지식인들만, 그 가정에 태어난 자식들만 철들어야지. 그런데 저기 논밭에서 손이 막 굵은 손이 됐고 막 이것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막 꺾여지고, 그런데도 그 밑에서 자란 아들이, 철든 아들이 있고 효도하는 아들이 있어요. 저 지식인의 아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받았지. 너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라. 교육을 잘 받았지만 철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네. 예? 지금도 뒤져보면 국회의원 아들이 뭐 했네, 저 했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정말 방탕한 사람처럼 그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손마디가 굵은 그 자식, 예?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은 아버지의 수고를 보면서, 아버지의 땀방울을 보면서, 아버지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 어느 순간 그가 철이 들어서 변화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오늘 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내가 가야만, 그 마음을 향하여 갈 때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가르치냐? 아니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가 견디고 이 시간을 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건 정말 결과가 다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을 위하여 심는 것은 육으로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는 당사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배운 지식이 고귀하고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이건 다 뭐라고? 배설물이라고, 똥이라고, 분뇨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 가끔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요? 물어보면 동방박사 이번 주에 퀴즈 했잖아요. 몰라? 성탄 이브 때 퀴즈 했잖아.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자고.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나? 누가 3명이라고 그래? 예? 옛날에 3명이라고 그랬어. 뭐 옥합하고 뭐 금하고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그 선물이 3개니까 동방박사도 3명일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근데 내가 만약 동방박사가 몇 명인데 3명이라고 아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몰라.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잠은 몇 개 썼어요? 물어보나 많아지 대답 못하지 뭐. 안 물어볼려. 뭐 누가 보고 15장 탕자 비유 거기 15장에 비유 몇 개 나오냐 다 가르쳐 주는데도 말을 못했니? 뭐 당연히 그렇지.
잠언을 얼마나 썼으며 시편을 얼마나 썼는지 몇 편을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한 1000편인가 썼을게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지만 그것이 근본은 되었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 저기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부르시지 아니었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없는 사람이 사는 곳.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는 곳. 학문이 없는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랬어요. 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식인을 향하여 쫓아가지 않냐고 바리새인들을 쫓아가지 않냐고 오히려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해요? 제발 답 좀요.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등장하잖아요. 몰라? 나도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니고데모인가? 난 맨날 헷갈려. 나다나엘하고 니고데모하고. 예? 니고데모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니까. 근데 그 지식인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어요. 예? 그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서는 국회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70명이 있었어요. 70명. 유대 종교 지도자들 딱 70명을 뽑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지식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70인.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어요.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딴 얘기하지 않냐고, 야 성령으로 거듭나, 이게 주겠어요. 네?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이 지식이 되었지 않냐고, 성령으로 전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듣는 사람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지식인은 많이 있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선배들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정말로 이 바닥에 막 엄청 막 손이 막 언 상태에서 막 호흡 불어가면서 기도했었던 선배들이요. 그 선배들은요 지식이 없었어요. 지금 비교해봐도 아마 여러분보다 지식이 더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어요. 우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했을걸요? 안 봐도 뻔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요.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인터넷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내가 보는 것이 나를 결정해요. 내가 본 것이,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나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동성애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날 사진을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손흥민이 있는데, 손흥민이 여기 주장이에요.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에 그 축구 선수가 여기에 완장을 찾는데, 그 완장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냥 겉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나 그 아버지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축구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고 있고, 그 입을 클로즈업해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봤을 땐 내가 이렇게 자기가 간증이나 어떤 인터넷상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입술을 통해서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그도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뭘 차고 있냐면요, 무지개 색깔의 완장을 차고 있어요. 무지개 색깔이 뭐예요? 동성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국 내에 동성애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프리미어에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그 모든 주장들이 이 완장을 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성소수자들의 인격을 얘기를 하고 그들의 인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밖에 나가세요.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는 좋은 말이 안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차별금지 이거 좋은 말이 안 좋아요. 좋은 말인데 차별금지를 반대. 이 말은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지. 차별금지는 국어를 못해요? 차별금지를 했는데 이거를 반대를 하면 안 좋은 거지. 근데 이거를 누가 들고 있냐면 크리스천들이 들고 있어요.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성애에 대한 것. 예? 그것에 대하여 차별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예?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거를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니까, 그들의 인격이니까, 그들의 감정이니까 이것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모티콘 잘 보내세요. 이모티콘 잘 보내라고요.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카톡에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하트를 나한테 보낸다고 하트가 있는 걸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모티콘에 보면 한편에 남자가 있고 한편에는 여자가 있고 그 위에 하트가 있는 게 있어. 카톡 아니야? 근데 잘 보면 거기에 보면 남자하고 남자 사이에 하트가 있는 게 있어. 여자하고 여자 사이에 하트가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어떤 놈이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낼 때가 있다고요. 나 역시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여서. 응? 근데 그 토트넘에 여러분이 잘 알고 들어봤었던 그 한국 선수의 손흥민 완장의 그 동성애 그 마크가 있다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뭐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 이거를 내밀면서 그거를 무지개 색깔을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지 당연히.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하는 건 남자와 남자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었어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하라는 거였어요. 예? 미국에서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에 남자와 여자만 만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OX 퀴즈가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만 만나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하고 여자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학생이 O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이 이건 땡 틀렸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도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러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뭐 입양하는 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공수정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계속 그렇게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와 남자도 되는구나. 여자하고 여자고 되는구나. 지금은 그나마 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년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고 성경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부터 자라나고 있는 애들한테 계속 비도 말이요. 이게 이렇게 조금씩 맞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푹 젖어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한 번 들었을 때 아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2번 들어봐, 3번 들어봐, 4번 들어봐, 5번 들어. 아 괜찮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인 거예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왜 저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만희를 보혜사로 이만희를 예수로 왜 섬겨요?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들이 젖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젖을 수 있고 나도 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론을 잊지 마세요. 기독이라고 하는 건 기독이 그리스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이것만 흔들리지 않아도 이만희한테 안 가. 예배를 드리면서 30년, 40년 모태신앙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모태신앙이 빠진다니까요. 목사가 빠진다니까요. 기독론이 어떻게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안 흔들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그 완장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수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저놈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인권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축구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권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저희 의도, 이것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해야 안 해요? 동성애는 죄라고 그러죠. 죄야. 하나님이 얼마나 낙담하셨는지 한번 1장을 보실래요? 1장 24절을 보세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묻혀있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이런 종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서 그들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뭐겠다는 하나님이 포기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이 법으로 되면, 법으로 됐어. 나라에서, 공동체에서 법으로 정했어. 그러면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목사들이 예수만이 구원이다, 동성애가 죄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거,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이게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에 학교에다가 보내는데 그거를 다 배워갖고 와. 그러니까 기독교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엄청 힘든 거죠. 근데 그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간 격결로 갔어요.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지지난주 지금 설교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엊그저께는 뭐 했어요?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요구한 거죠. 응?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로 씻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침례받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너를 엎드리고 너를 낮춰야 된다고. 그래야 말씀으로 씻을 수 있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낮추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 자기를 죽여야 죽이기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일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말씀으로 자기를 씻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여전히 왕인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데 어떻게 말씀으로 자기를 씻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지요.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씻을 수 있어?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철저히 죽여야 우리는 침례를 받고 말씀으로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에 대해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랬어요.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아멘만 또 했는데 아멘만 하지 말고 뭘 아멘을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상황을 보면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파가 벌어졌어요. 교회가 다 아작났어요. 나는 이 사람을 쫓겠다고 그러고 나는 저 사람을 쫓겠다고 그러고 다 파가 벌어졌어요. 나는 이 집사를 쫓고 나는 저 집사를 쫓고 나는 저 권사를 쫓고 나는 저 전도사를 쫓고 나는 저 목사를 쫓고 다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상황과 전혀 다른 말씀이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닥친 그 문제, 상황, 어려움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세우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개판이야. 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봉사를 해도 뭐 어떤 신앙을 해도 완전 개판이야. 근데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인 거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여주면 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크게 봐. 시작.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이 흠이 없는 자, 즉 거룩한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란 말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을 해요. 내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도 흠이 있지요. 우리에겐 다 흠이 있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 생애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은 흠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서 딜레마입니까? 그 역시 성령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흠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서 7장에도 말한 것처럼 나의 육신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곤고하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며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흠이 없는 자일까요? 흠이 없는 자일까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호흡을 하고 싹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마지막 호흡하고 죽어버렸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자일까요? 흠이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며. 그럼 못 만들었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누구요? 저기 중국에 꺼리민 목사님 왔을 때 애들 3명이 왔잖아요. 애들 3명이 와갖고 초원 아파트에서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새 녀석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그 초원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그 아파트 안에 모든 가구들을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해갖고 이제 방을 꾸며서 이제 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한번 가봤죠. 가봤는데 뭐 여러 가구들을 샀어요. 근데 거기 안에 2층 침대가 있더라고. 2층 침대가 떡하니 있더라고. 근데 2층 침대를 보면서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새 거가 아니거든. 새 거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당근에서 샀다는 거야. 당근에서 얼마였는데 이것을 값을 낮춰갖고 중고에 딱 샀는데 이거 얼마 쓰지도 않아갖고 너무 좋은 거라고. 내가 보는 거하고 그 사모님이 그 2층 침대를 보는 게 전혀 달라요. 이거는 중고인데.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이렇게 부정하면서 보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 2층 침대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를 잘 봐요. 성경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 안 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지. 딱 봤을 때 저거는 경건하지 않은 놈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건하지 아니한 놈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경건하지 않아. 분명히 경건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흠이 없다고 여겨 주시는 거죠. 그 중고를 샀는데 그 중고가 내 눈에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새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모님 마음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인이야 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라고.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실제 다 엑스레이까지 다 보면
이 심장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했어. 내가 너를 옳다 했어.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내가 어떤 놈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드는 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잘 아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네가 너를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놈이 아니라 네가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네가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와 같은 죄인, 너와 같이 불경건한 자, 너와 같이 추악한 놈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겨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지. 네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놈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거룩한 놈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오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분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흠이 있다, 흠이 없다, 이렇게 내가 흠이 있는 존재요, 거룩한 존재요, 이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교제를 하냐면 천사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응답과 열심히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마침내 부단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사귀세요. 예수님과. 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그렇죠.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사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휘둘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사하는 영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요새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불신앙하게 만드는 영이 아니었어요. 어떤 영이에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었어요. 불신앙의 영이 아니에요. 지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예? 불신앙하고 불순종은 굉장히 다른 거죠. 불순종 가운데서는 연약함도 있거든요. 불순종은 고의로 안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연약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마저도 누구에게 짓눌리면, 마귀에게 짓눌리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우마차를 메고 가면 이 소가 앞에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소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그 소의 코를 뚫어버리면 돼요. 코를 뚫어버려서 끈 하나 연결하면 그놈이 아무리 나보다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나한테 종노릇해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죽기 싫으니까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견뎌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볼까? 그러면서 근데 다 그 모든 행위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15절하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스바 사람이 등장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칼로 누구의 종들을 죽였습니까? 욥의 종들을 죽였죠. 그러면 저 스바 사람들은 누가 움직인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그것이에요?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인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스바 사람들이 계획했고 스바 사람들이 침략했고 스바 사람들이 죽였고, 육안으로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그 욥의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뺏어갔고, 그 낙타를 빼앗는 데 있어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낙타를 빼앗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스바 사람이 그랬다고, 저 종도 보고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갈대아 사람이 그랬다고, 스바 사람이 그랬다고. 근데 저 욥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들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스바 사람들을 지배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을 지배하여, 육안으로 봤을 땐 사람이 움직인 것 같지만 사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죽이고 낙타를 빼앗고 하는 모든 마음을 누가 갖다 준 것입니까? 사탄이 갖다 준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갈대아 사람처럼 뭔가 계획하고 움직이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죽이고 사망으로 역사하고 불의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마귀에게 속은 건 인정하면서 불순종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보면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해요. 언약 얘기를 해요. 언약. 그 가운데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얘기를 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줘요. 그걸 지키고 있으면 네 스스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면 행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언약을 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행위 언약이 박살나자마자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원수 마귀를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권세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세요.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면 아담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이게 무엇으로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흠이 없는 존재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의 수고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러니 오늘 네가 네 스스로를 주장하지 말고 너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은혜가 왕이 되게 하라. 은혜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이를 믿는 자들의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록 내 삶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만든다니까요. 은혜가 그 창세기 3장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원수 마귀를 박멸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을 어떻게 쫓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만 내가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 살인을 했어 안 했어? 거짓말을 했어 안 했어? 부정한 짓거리를 했어 안 했어? 우리는 나열할 게 엄청 많아요. 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정한 것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수고하고 첫째 아들처럼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사실 하나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맨 끝에 맨 마지막에 호흡할 때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지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호흡할 때 하나님 내가 목회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했잖아요. 내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를 말을 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저렇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끄트머리, 그 안을 보면 감사가 절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순종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호흡을 할 때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호흡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지요. 예? 그 끄트머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어.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할 때 있잖아요. 축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 예, 그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날마다 은혜를 주장하세요. 그래야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야 비로소 예수와 사귐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내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순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이 네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간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감사가 있다니까요.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찬송이 나와요. 예? 근데 찬송도 진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 마음 위로하는 거. 지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흠이 없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부정함과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경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